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 시작된 절기로 한 해 농사의 첫 수확 곧 첫 열매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 드림에 있어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예배해 주실 것을 믿고 첫 예물을, 첫 수확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이 구약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 첫 열매를 드리라, 밭에서 얻게 되어진 첫 열매를 거둠으로 장차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신약에서는요, 첫 열매의 개념은요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따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단순히 곡식을 수확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올리는 복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서 더 나아가 그 감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주일 예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 우리가 드려야 할 세 가지 감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새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는 농사에서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작물이나 가축의 첫 수확, 첫 새끼 등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첫 새끼, 첫 열매, 처음,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것, 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첫사랑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귀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열매, 처음 것, 이 첫 새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첫 월급을 타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띄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 할렐루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요? 잘 가르쳐주고 있죠. 네. 아유, 안타깝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이쯤 와서 들었으면 좋겠을 텐데, 여러분들 처음 받는 월급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10분의 1은 또 하나님 것, 10분의 1은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열매, 이 첫 새끼, 첫 수확, 이 첫사랑, 이것은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자 앞으로의 수확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삼지 말지니라. 아멘. 그 당시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의 축복이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이방 신들에게도, 다산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행위로 예물을 드렸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하며 경고하며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이 어미의 젖을 가지고 삶아서 염소 새끼를 제단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관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줬던 것은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첫 열매를 드려짐 통해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 모두의 부활의 보증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 새 생명, 다시 한번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으로 다시 우리는 부활되어진다라는 부활의 소망이 그 안에 다 함축적으로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보증. 여러분 보증.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실 확실한 약속이자 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고가의 물건을 사면 품질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보증서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받은 보증서 장롱 속에 깊이 안전히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서. 여러분 보증서 왜 이렇게 보증서를 받게 됩니까? 왜 보증서를 받게 됩니까?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교환, 환불 등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품질 보증서는요, 그 제품이 믿을만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보증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보증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 생명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음 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 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금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다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 다시 만나려면, 천국에서 만나려면 우리 제대로 잘 믿을 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까?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서 곡하는 것에 통하는 것,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을요, 구원의 인생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했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은혜에 우리는 깊이 감사해야 될 것, 우리에게도 새 생명, 그 역사적인 사건 사고를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훗날 새 생명을 얻고 지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훗날 우리는 부활하여서 천국의 그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단순히 풍년이나 물질적 축복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둘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구속이라는 이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이 포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서 그 원어적인 뜻이 나왔습니다. 구속,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포로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이 돈을 주고 속전을 통해서 대속의 값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이 속전을 통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일, 이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대신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 우리 또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 한마디도 정리한다면요, 구속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깨트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온 첫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두 번째 아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해야 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감사를 습관으로 올렸던 분이에요. 습관적으로 올렸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습관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만찬 때에 곧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잡혀가는 시간도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기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다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움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죄인의 형틀에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찢으시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선제적인 감사를 올리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삶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나에게 꽉 막힌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손을 잡는 것, 눈을 보는 것, 귀에 들리는 일마다 아무것도 풀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은 많으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뻐 뛰며 감사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우리 술먹으면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떡을 찢으실 때 장차 본인이 이 떡을 찢어지는 것과 같이, 떡을 찢어진다는 것은 내 몸이 이렇게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찢어지고 피를 흘린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 떡을 떼시면서 찢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살과 피를 대한다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또 기념하라고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갖은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요, 우리를 인류의 구원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주시러 오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찬을 대할 때 구속의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시험하거나 장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를 대할 때, 살과 피를 대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성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로운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교 중간에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 순복음 교단에서는요 12번 합니다. 12번 매달 첫 주에 하는 거예요. 첫 주에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대할 때, 피와 살로 대할 때 우리가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장난으로 시험 삼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조금 먹더니 감질 나는데 좀 더 안 되겠냐고. 더 안 되겠냐고. 예전에 초대교회 신앙들 한 컵에다가 포도를 담아 놓으니까요, 한쪽에서 잘 먹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벌컥해요. 난 2번 벌컥합니다. 3번째 보니까 벌써 포도주가 없어요.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도 우리가 빵을 원래 찢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성찬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잘 잘라서 일회용으로 한 사람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빵 전체를 놓게 되면 여기서 만띠면 오늘 좀 배고프니까
저쪽 뒤에 가보니까 빵이 없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떡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만들어서 은혜롭게, 모든 것이 은혜에 조화롭게 이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대할 때 여러분들 장난으로나 시험 삼게 되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늘 감사 표현하는 믿음의 복된 성찬주일,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하라. 셋째, 영광스러운 소망, 천국 시민권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영광스러운 소망, 천국 시민권에 감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의 그 근거로 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런 은혜에 거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천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말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근심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주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오 안고 서는 곳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천국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권을 지닌 자답게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따라 드리는 상황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온전한 감사,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흔들림이 없는, 변개치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침 저녁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요. 눈과 팍할 사이에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바뀌지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떤 분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이것이 간헐적으로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상황적으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가 없는 것 같으면 감사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요 상황적인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국 시민권을 지닌 자답게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올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우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 우리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는 인품의 성품을 가지신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어디 가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요리조리 우리를 흔들려고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게끔 자꾸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고 우리는 감사기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건강 안 주셨기 때문에 감사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날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 인자하심이 풍성함이 많으신 그 성품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은요 단순히 농사의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질 첫 열매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표현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한